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2010년 9월에 처음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인터뷰를 위해서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다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받고 다시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간 게 2010년 12월 20일이에요. 미국에 도착한 날짜가. 저희 가족이 부푼 꿈을 안고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제일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산 가전제품이 뭐냐? 청소기예요. 미국에 도착한 그날 한국에서 붙인 짐은 한 달 보름 만에 오지만 그 빈집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도착한 그날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미국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차도 없잖아요. 걸어서 집에서 걸어서 마트가 한 5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큰 마트가 타겟이라고 하는 마트가 있었는데 지금 저 사진이 진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타겟이라고 하는 마켓입니다. 저희 집사, 저희 사모와 첫째 아들 다솔이와 진솔이 같이 이렇게 전부 다 비를 맞고 청소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솔이도 그렇고 진솔이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몇 개월 먼저 미국 갔다고 잘난 척 한다고 청소기를 갖다가 탁 갖다 놓고 How much is it?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캐시어랑 몇 마디 주고받으니까 다솔이 진솔이가 나오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와, 아빠 영어 잘한다. 그 이후로 제 영어 실력만 그 자리고요. 다솔이, 진솔이, 저희 사모까지 영어가 모두 다 늘었습니다. 저만 그 자리예요.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간을, 열정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이 성가대를 했어요.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회를 할 정도로 노래를 잘했습니다. 어디 자료 사진에 가면 제 얼굴이 있을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에서 목소리가 좋다라는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사가 제게는 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하고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르면서 아는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칭찬과 찬사가 제가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노래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음량으로 멋있게 찬송 인도를 했을 텐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그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성경 본문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종교 의결 기구인 사내들의 공회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그 명칭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71명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사내들의 공회 의원 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기까지를 아예 외워버려요.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한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오늘 찾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안다는 사람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발전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문들을 다 닫아버리게 돼 있어요. 많이 안다는 사람은.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유명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촌동네에 아직 많이 드러나지 않은 그 예수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분명히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배웠을 때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니고데모도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틀림없이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아니면은요, 만나기 껄끄러운 대상이면은요,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애써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비단길을 타고 오시든지 빨간 카펫을 깔아놓고 오시든지 왕의 대관식으로 멋지게 오시든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촌동네에 아무 볼품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더욱이 자기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를 만났다가는 플러스 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게 더 많아요. 위신이 깎일 거예요. 왜 그런 사람 만났느냐고. 국회의원 정도 된 사람이 뭐 그리 촌동네 그런 목사 한 사람 만나려고 왔느냐고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만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약속을 해놓고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은요 자꾸 귀찮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미룰까?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하면 절대 안 미룹니다. 다른 분들이 만나자고 하면. 특별히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들이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서 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설교 이런 걸 들어보면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오시면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막상 오시면은요 안 갑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건 뭐 나도 목사인데 똑같은 목사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생겨서 만나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찾아가지 못할 이유가 많은 니고데모, 자신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만나서 손해볼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과 겸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지요? 라고 물었어요. 메시아 맞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생뚱맞는 대답을 하셔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정말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나사렛 촌동네 사람, 자기는 71명 중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밤에 찾아간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단지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요즘 이렇게 밖에 나다니다 보면은요, 저를 멀리서부터 알아보고요, 그래서 저에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다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걸 싫어서 밤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좀 쌀쌀맞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생뚱맞은 대답이기는 하지만 이 대답이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이 대답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줄 사람이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와 형통을 가져다주는 해방자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평생을 기다려왔어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신실한 유대인들,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형통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다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이나 창기들,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죄인이나 창기나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기와 같이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병 하나 고침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런 고정된 관념, 그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셨듯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셨어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경건함과 행위의 진실함으로 인해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에서 영광을 만끽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다.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니고데모가 이런 의미로 물었겠습니까? 정말로 어린애처럼 묻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맹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환생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건 환생이잖아요. 어떻게 환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미련한 대답을 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묻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미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니고데모의 학식과 경건한 종교 생활에 비추어 보면은요,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 현재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고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과연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예수님 당신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만큼 내 생각 바꾸는 게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온 이유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해방이며 다윗 시대에 누려왔던 그 형통을 다시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내가 또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믿어왔던 틀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는 그 틀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껏까지 살아온 틀이 있는데, 이제껏까지 살아온 내 고집이 있는데 그 틀을 내가 깨트려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고정관념이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지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장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어를 잘한다고 하니까 저만 발전하지 않은 것처럼, 노래를 잘한다고 하니까 제가 노래를 더 이상 신경 써서 공부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라는 위치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고집스러운 독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틀에 박힌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매일마다 주일식, 주일학교 교육으로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적으로 예수님을 배운 거는 많은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지금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새신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괜히 호들갑 떨고 있네. 핀잔을 주며 자신도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 없으면서. 직업 중에 목사라는 직업이 존경받는 직업이라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사가 된 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나라는 질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 생각도 없고 그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는 생각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는데,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물질의 성공과 가정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듭남을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이 과연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틀을 다시 깨부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늙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을 다 깨트려버리고 새롭게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는 변화가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나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던 많은 유대인들, 그 이후에 나타났던 부자 청년, 변화가 안 돼요. 못 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돈 없으면 짜증내고,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그래도 가끔 주일 성수와 가끔 새벽 기도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다고. 바뀌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그냥 구걸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걸하신 적이 없으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 앞에 너희들 반응할 거냐 안 할 거냐, 너희들 생각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우리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거듭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깨어버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 시작한 거예요. 신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뭘로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거듭남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듭남의 증거는 죽음을 초월한 생명을 믿고 그것을 믿기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걸,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내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거듭남, 그게 결단 아닙니까? 믿어도 다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체념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으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끝까지 영생을 믿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싸우며 이기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야지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지 못할 때 좌절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감사하니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으로부터의 포기이며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 때에 천국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에 가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가 거듭나야지 천국을 볼 수 있어. 죽어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을 지워버리고, 리셋이라 그러죠. 지워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